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 직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어저께까지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걸어오는 영적인 전쟁,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자기들을 대면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강하게 말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말하기도 했고요. 또 10절에 가보면 또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카리스마도 없는 것 같고 청중을 휘어잡는 뭔가도 없는 것 같은, 앞에 있을 때는 뭐 약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멀리 떠나가서 편지를 써서 편지가 오면 편지 때는, 얼굴을 대면했을 때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에서는 강하게 그냥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약하고 눈에 안 보일 때는 엄청 센 척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화가 많이 났겠죠. 자기를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면, 근데 그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리면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지금 대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싸움의 방법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몸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면, 육신에 따라 싸우려고 했었다면 아마 미움으로 미움을 갚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면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것, 그것은 쉽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을 따라 싸우려고 할 때에는 악으로 악을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일을 하면 나도 더 나쁜 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못 받고 십자가에서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육신에 따라 싸우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겠어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과 자랑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것도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하고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 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이 때로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들, 영적인 전쟁에서 힘껏 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의 중반에 보시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방어를 위해 쌓아놓은 요새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사탄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죄의 세력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텁고 높은 사탄의 요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또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곧 갈렙 앞에서 헤브론 그 거대한 산지가 무너질 것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 4절 마지막 하반절인데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온갖 이론들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러한 모든 사람의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하죠. 어떻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아니, 왜 저렇게 미련하게 교회에다가 시간을 써? 왜 저렇게 미련하게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 또 갖다 바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한다고? 저 뭐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나? 이러면서 무시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이겨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교만과 불순종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더 크고 더 좋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요.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론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들을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왜 정리가 안 되냐? 내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완전히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일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대하여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눌러버릴 수도 있었고요. 그들에게 험악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11장에 가면 나오는 거짓 사도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싸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벌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